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7장은 이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여정이 계속되고 생존하지만 창세기 50장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엑스트라로 바뀌고 주인공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고 그 중에 또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형을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과 천하 만국에 큰 기근이 일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그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관리해서 총리가 되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형,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성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요셉은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인생인데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꿈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냐면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또 형들이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또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또 총리가 되어도 늘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때로는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등장하는데 17세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나이쯤 되는데 그 요셉이 첫 번째 어떠한 일로 소개되냐 하면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 형들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에서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말이 안 들어요.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빠, 형들이 또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아빠에게 와서 고자질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11명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노년에 얻은 아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절에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하고 속으로는 편안한 말로 대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 가운데. 여러분 그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러나 형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사실은요 요셉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요셉이 입었던 옷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세 될 때까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엄친아였습니다. 다 사랑받고 잘나고 성공이 예정되고 특별하게 사랑받고 그런 아들로 자라다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노예의 옷을 입고 살다가 충성되게 또 노예로 잘 살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의 미혹을 받고 자기가 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옷 벗어놓고 나왔다가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죄인의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한 번 더 갈아입습니다. 그 죄인의 옷을 갈아입고 있다 거기서 또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가 신분 상승을 해요. 2년 만에. 거기서 갑자기 죄인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옷을 또 입죠. 그 인생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았고 어쩜 우리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특별한 인생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형제가 11명이 있는데 한 명에게만 편애를 하고 한 명에게만 특별한 옷, 명품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디 가서 주워다 오던 옷을 입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첫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딸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고 또 때로는 어떤 집은 막내를 더 사랑하기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면 하나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공평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다 성장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둘째는 항상 이 첫째가 입었던 옷을 물려 입습니다. 처음에 첫째, 둘째 낳을 때는 가정의 형편이 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입었던 것도 물려 입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새 거 한번 입어보는 거, 새 거 한번 써보는 이게 둘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공동의 적이 되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를 키울 때도 그렇답니다. 이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안에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울 때 한 마리만 더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강아지가 비정상이 된답니다. 비정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다견 가정에서 강아지 여러 명 키우는 가정에서 자기가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강아지를 더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먹을 거 더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 전문 사육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강아지는 사람이 안아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서 안아주는 거야. 껴안고 뽀뽀하고 우리 사람같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던 자녀를 키우던 우리가 다 미성숙한 부모라 사실은 가정에 깨어진 가정, 문제의 가정의 시작에는 부모의 이렇게 더 세심하게 배려되지 못한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해했어요. 저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랐기 때문에 요셉은 자랄 때부터 VIP로 자라고 초콜릿 먹고 자라고 바나나 먹고 자랐겠구나. 우리 어린 시절에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왜 외롭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요.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양육받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안타까워서 이 야곱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용돈이라도 더 줄게 그런 심정으로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도리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들이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7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형제들 가운데는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가운데 11대 1로 10대 1로 이 요셉은 사실은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잘 치유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검진을 받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구나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피부가 덮어지고 이렇게 상처가 덮여져서 이 상처가 나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고름이나 그 진짜 상처는 덮어져서 낫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상처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괴롭지만 그것을 다시 째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 부위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 아픔들을 다 꺼내내야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의사도 육신의 상처를 그렇게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고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은 것 같이 지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자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쭉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요셉이 꿈을 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번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단이 벌떡 서는데 형들의 단이 다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요셉에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2번째 꿈은 하늘에서 일어난 꿈이에요. 이제 형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10개가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별이 어떻게 절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속에서 별이 절을 했대요. 해와 달도.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네가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절하고 네가 나까지 다스린다는 이야기냐. 그리고 화를 냈는데 성경에는 그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 줄을 더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죠.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옷과 꿈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형들에게 꿈 얘기 한 번 더 했다가 이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정말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도단에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 형들이 고자질하는 아들 때문이 아니라 동생 때문이 아니라 채색 옷 입고 나보다 훨씬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에 죽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녀석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요, 세상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꿈을 죽이고 싶고 멸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 게 세상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방해와 모든 그 꿈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세력을 극복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꿈을 꿉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또 나중에 바로의 왕이 2번 꿈을 꾸는데 튼튼한 벼이삭과 파리한 벼이삭, 또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이렇게 꿈 계속 반복해서 꾸게 되는데 이 꿈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 2번씩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확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2번 꾸게 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이제 꿈꾸기엔 너무 연로하셨습니까? 우리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꿈은, 꿈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여야지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고 그 꿈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동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개종자가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어떤 무슬림 형제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꿈에 예수님 만나서 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꿈꾼 무슬림 형제에게 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며 내가 꿈에서 봤던 그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꿈은 이런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저 높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지. 이거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망은 내가 이루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꿈 때문에 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이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이 요셉은 마지막에 창세기 보면 굉장히 많은 장수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요. 형들이 정말 이제 변했는가? 형들이 정말 내 동생 베냐민을 잘 대하고 있는가? 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닌가 확인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당신들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붙잡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색 옷 때문이 아니라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미워해요. 자, 이 야곱은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아주 위험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km 됩니다. 이 17살 청년이 걷기에는 한 4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가는데 이 세겜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전장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대학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을 떠날 때 자기네가 두려웠는데 도리어 그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들들은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그 형들을 찾아서 세겜까지 보냈는데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양을 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줘요. 도단으로 갔대요. 근데 도단은 21km를 더 가야 돼요. 하루길을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형들을 5일을 걸려서 걸어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청년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5일 거리를 가서 형들이 멀리 보이는데 이제 이 요셉은 이제 형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모습으로 갔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이제 5일 동안이나 그 광야를 헤매서 찾아온 그 동생을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 때 세상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꿈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2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형이 루벤입니다. 첫째인데 이 첫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루벤은 바로 전전장에 큰 과호가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루벤이 지금 맏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옳은 말을 하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상실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를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분명한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벤이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동생들이 첫째 형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간신히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 그 당시 구덩이가 2종류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가 있고요. 물이 있는 구덩이가 있는데 위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물이 있는 구덩이는 거기에 잠겨서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졌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구출될 때 30명의 사람이 동원돼서 그를 꺼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던데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생 밑에 두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형들의 대사는 다 이렇게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이런 루벤의 이야기는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대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만약에 요셉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지금 요셉은 당하고 있는 건데 형 왜 그래? 형 나를 여기서 좀 꺼내줘. 형 내가 잘못했어. 뭐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게. 나 좀 꺼내줘.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는 동생에 대해서 이 형들은 위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 강팍한 형들이 지금
그 형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형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때 강팍해진 마음으로 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 가득 찰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세요. 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또 한 명의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동생 피를 흘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팔자. 팔아서 미디안 상인에 팔면 우리는 돈을 받고 아버지에게는 이 채색옷 찢어서 피 묻혀서 죽었다고 말하자. 그런데요, 이때 유다가 하는 말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이 그의 말에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형제들이 지금 첫째 루벤 말은 청종했더란 말을 안 하고 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축복을 받아요. 그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형제들, 그 누구도 지금 다 같이 악을 행하기로 동의했는데 거기서 옳은 말 하는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다 구원을 받고 이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 20냥에 팔려서 요셉은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채색 옷을 가지고 순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던져요.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요셉의 옷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요셉이 자기를 찾아온 걸 모르는 척하면서 길을 오다가 주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평생 그렇게 남을 속이고 살더니 계속 속는구나. 죽을 때까지 속아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또 속이고 있어요. 사실은 형들이 다 죽여놓고 다 그렇게 악을 행해놓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야곱은요, 거기에 또 속아 넘어서 오랫동안 슬퍼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가 평생을 속이거든요. 그 축복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계속 속아요. 계속. 우리가 이 정직의 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집이 부실한 건축이 돼요. 부실한 건축이 돼서 우리가 나중에 그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꿈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떠한 상황으로 내려가도 그가 놀랍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잘 주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옛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서 나도 아프니까 또 아프게 대하는데,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상처 주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꿈 때문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갔더니 이제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형들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네요. 이전에 제가 꿈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해하려고 하고 나를 원수 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잘 산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서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바꾸시고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세빛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다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호야, 네가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주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그 길이 어렵겠지만 제가 그 꿈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세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진짜 교회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 꿈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결국 요셉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꿈을 계속 꾸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 세빛교회가 꿈꾸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여서 요셉과 같이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옷이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죄인의 옷으로, 죄인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빛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지만, 우리가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아픔에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쫓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단 취소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옛 꿈과 다음 세대에서는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쁜 화분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가실 때 다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 5분이 계신데 손정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키르기스탄 케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사실은 어저께 그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도 같이 갔다 왔는데 오늘 선교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호명하면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 받으시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중 권사님 가족이 다 오셨는데요. 아버지 김용우, 제가 장로님이신지 장로님 맞으신 성도님이신가? 네. 그다음에 이운식 어머님, 또 사위 되시는 임종권 성도 집사님, 또 딸 되는 정한샘 집사님, 손자 임주환까지 6분이 오셨습니다. 네, 일단 식사 같이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 잠깐 들리시긴 했는데, 우리 아흐멧과 김미진 집사님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아흐멧 형제님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국제교회 할 때 저희 첫 번째 선교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오셨고 지금 건국대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나중에 네, 조교수입니다. 네, 한국말도 저렇게 잘합니다. 나중에 인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진 집사님 부부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일어나시죠, 두 분. 김성원 집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미국에 계신 분인데 치료차 오셔서 한 2-3달 되셨나요? 네, 저희 교회 새벽기도 오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저희 임시 교인으로서 함께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 가신답니다. 근데 가셨다가 또 다시 한번 수술 받으러 오실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성찬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찬 받겠습니다.